다 채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 41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의하고 동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의하고 동행합시다. 예,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동의했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웠던 삶이 있지요.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 우리 대구를 공동체 예배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에 어떤 것이 어려운가를 논하지 못해도 여러분 각자에게 목사님 나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 이런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 속에 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어진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질병, 직장, 사업, 사람 문제, 이 모든 것들 그 외에도 자세하게 나누면 한없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이런 나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로 인한 결과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러한 황당하고 또 그리고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사건들이 부딪히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 현장에 있던 또 그리고 그 환경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겨냥하거나 아니면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약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환경들이 2년 가까이 적용되면서 교회 생명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1년 전에 전망했던 수치와 같이 한국교회는 무려 50%라고 하는 출석이 떨어지고 그리고 알아서 안 나옵니다. 알아서 안 나와요. 대형교회, 소형교회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50%의 성도들이 격감했고요. 또 재정도 동일하게 격감됐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우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한 교회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30%가 부흥하는 희한 현상이 빚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무엇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차이가 이런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점들과 소상공인들이 망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 상공업자들이 부도나서 자살을 하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우리 대전 백석교선들이 그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어떠한 사업이 잘 되는가? 어떠한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시점에서 교회는 홍해바다 앞에서 낙담과 좌절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년 가깝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홍해 앞바다에 머물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낙담과 좌절 가운데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그날 밤을 맞이했어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살아가지요. 파라오의 비호 아래에서 애굽 백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가며 약 300년이 넘는 시간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는 환경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정치 판도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반대로 다르기 시작해요. 요셉과 함께했던 왕조가 사라지면서 전혀 다른 왕조가 애굽에 세워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스라엘 족속이 뭔데 이 원민족, 애굽의 민족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등등 이러한 미움을 갖게 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알량한 정책을 통해서 남자가 생산되지 못하도록 그 남자 아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러한 억제와 억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이는 것이 국가적 법으로까지 지정되면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상황이 점점 극렬하게 몰려옵니다. 이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던가를 기억하며 아브라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탈출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역사 가운데 파라오와의 대전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떠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떠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이를 잡으려고 애굽 군대와 파라오와의 격전의 역사가 홍해 앞바다에서 이루어질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지 않으려는 파라오 그리고 애굽을 떠나려는 이스라엘이 홍해 앞바다라고 하는 이 곳에서 마주칠 때에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이 홍해 앞바다 비하히로닷 해변에서 마주치는 이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고난,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누가 일으킨 고난인 줄 아세요? 파라오요?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했던 반대파 사람들? 홍해의 역사를 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준행하고 있을까요?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홍해 바다 비하히로답 해변가로 인도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억압받기 시작하고 자유자가 아니라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억압되어서 남자들이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 처참한 역사를 누가 일으키고 있다고요? 인정하십니까?
왜? 선민인데 왜?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준행하고 있다고요? 인정하세요? 근데 그렇게 자신 없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홍해 바다 비아히로닷 해변으로 인도한 이가 누구라고요? 모세?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병거와 마병부대로 그들의 뒤를 따라오도록 한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파라오?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보면 모세와 바로의 역사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에 어떤 음모가 있든 무엇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끔찍한 일이 주관하든 또한 이 코로나로 무엇을 이루게 하여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든 모든 역사는 출애굽과 이스라엘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또한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줄까? 왜 홍해 앞바다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 밑으로 꺼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은 몰아가고 계실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듯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다면 이 현상, 상황 또한 하나님이 이 세대 교회들을 온전한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묻고 싶은 질문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흥일까? 무엇이 잘 되는 것일까? 교회적으로는 무엇이 부흥이고 내 개인적 삶에는 형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나눴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태평성대가 부흥입니까? 출애굽 즉 생명의 위협과 고난의 애굽 생활이 부흥일까요? 애굽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부흥이에요. 생명의 위협과 고난의 애굽 생활이 부흥이에요. 답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없던 교회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 상황이 부흥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의 상황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가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으로 인한 고통, 남편과 아들을 잃는 아픔과 고난의 애굽 생활과 광야의 연단이 축복 이후 부흥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주요 소멸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보면 애굽에서의 환난과 출애굽, 광야의 연단이 결코 소멸되거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형통의 역사의 일부요, 축복의 시작이요, 부흥의 시작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꿈이에요? 애굽에서 천년 만년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요셉이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너희는 내 해골, 내 유골, 내 시신을 반드시 가져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계획, 꿈이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태평성대 가운데 300년 넘도록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라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둘째는 애굽에서 태평성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21절에 우리 함께 이 좀 긴 말씀입니다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할렐루야.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에서 객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언제 괴로움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고 내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꿈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셋째는 선민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 모으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죄악이 간영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상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들,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 육신의 태평성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민족 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부르신 그들을 향한 비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것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떤 민족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겐 족속, 그니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보스 족속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하게 할 거다. 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절하고 그들처럼 너희도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신 줬는데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라 착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면 내가 너희가 쓸어버린 이방 민족들처럼 나도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어떤 비전과 뜻을 이루고자 하실까? 보세요.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애굽에서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의 정치를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압박과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선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선민, 즉 제사장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고자 하실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조롱당하시거나 사단보다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으시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한 곳 바로 교회.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것 같이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시고 이 말세지 말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잊어버렸어요? 우상에 대한 애굽의 신들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화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오니까 교회 와요. 고난이 오니까 무릎을 꿇어요. 고난이 오니까 자기를 돌아봐요. 어려움, 환난이 오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나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붕이냐?
잘 사는 게 형통이냐? 아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주의 몸된 지체인 성도.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요 성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둘러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구리를 만드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짐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하시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성전이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우리 몸이 교회예요. 우리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왜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서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인 날개 아래 새끼를 못 나리면 나는 너희를 그렇게 수많은 시간 품었다만 너희는 나를 떠났다. 성전의 기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에게 변질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이 변질되거나 예배당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변질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변질되거나 예배당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변질입니다. 땅이 변하고 변질돼서 그 효력을 잃어버려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라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환경으로 그런 환경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땅이 변질돼서 그렇게 척박해진 땅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땅이 변질돼서 가시덩굴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땅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변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변해 불순종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땅이 변한 거예요. 더 이상 땅은 효력을 낼 수 없어서 마치 공중에 뜬 이슬처럼 무엇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역사의 땅이 된 것은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잘못됐기 때문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변하고 타락해서 주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과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의 타락과 변질로 인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변질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외치시면서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독사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눈을 피하라 하느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왜 그래요? 이 세대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살아가기 극한 환경의 역사는 이 환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고 교회가 변질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내가 변질되는 것이 교회 변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인지했다면 두 번째 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정책과 계략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은 그런 정책과 계략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과거 고대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정책과 계략은 이스라엘 선민 그들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그 공동체를 싹 쓸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뭐예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로마의 군대, 육의 존재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처럼 육의 싸움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를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승리의 메시아를 보냈어요. 오늘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과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부흥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같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예배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바로 할 때, 그리고 바로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헛된 몸부림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이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멸망하기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애굽에서 고난과 격한 삶의 극박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홍해 앞에 이르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추격해오게 만든 것은 그들로 홍해 바다에서 멸절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현상과 환경 앞에 그러한 정말 백척간도 같은 풍전도 같은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모세를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다 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멸망한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하는 것. 예, 이것이 광야를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다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도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면 그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신 걸 믿으니까 이 척박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세대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의를 허락하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치료과 같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환경 앞에 어느 순간 내 삶에 노출되어 첫사랑을 잃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할 수 없는 답답함, 환경 속에 이 여인은 정말 삶의 모든 것을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진리가,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말할 때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첫 번째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듯 하는 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죽게로 보냄을 입은 자들을 다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건축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목적과 뜻이 뭐예요? 구원받길 원하는 것. 내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 교회 가운데 보냄을 입은 자들이란 뜻은 오늘 교회 가운데 공동체가 모이고 지체가 모인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께로? 주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계신 주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계신 주께로 보냄을 입었으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제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필요 없어. 저렇게 공동체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나오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보냄을 받은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린 게 아버지 뜻이다?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져요? 우리는 시띠나무 같아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다가가는 순간 찔러요, 서로. 우리는 서로 모나 있어갖고 만나는 순간에 부딪혀야 돼.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벌써 사업장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그만두는 애 많은 애. 맞아요. 사업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왜 앞에 서서 예전에 제가 그랬는가 봐요. 사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인상을 쓰고 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핍시다. 자, 찬성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한번 확인해 보라고. 옆에서 앉아있을 때면 세우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자들이 그래요.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세우면 좋겠는데 세우는 이유가 훈련이라. 훈련이라. 그래서 세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제가 구하고 있어요. 앞에 서면 찬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야, 그래. 저보다 더 그놈에 좀 생기 발랄하게. 노회 목사님들 인터뷰하는 가운데 연세 드시는 진경 목사님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인터뷰하거나 하면 내가 막 지쳐버려요. 막. 그게 아니라 백회기 대전노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위크하면 얼마나 좋냐고. 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예배하면 며칠 후 이래 전부 다. 어느 순간 트로트가 돼요. 근데 젊은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그 앞에 사회 볼 때는 좀 업을 시켜놨으면 좋겠는데 다 다운 시켜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 좀 보세요. 예. 나를 보고 좀 또 상대방을 보면서 그 얼굴 같으면 난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보이지만 아멘. 할렐루야. 인정이 많으셔서 전부 다. 인정이 많으셔서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늘 가시가 많이 도져 있어요. 늘 각이 져 있어요. 늘 모나 있어요. 늘 약함 가운데 깨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늘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한다?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 주께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로 한 사람도 뭐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만났으니까 보니까 저 사람 돈 많은데 저 주모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좀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합시다 라고 했을 때 계산하지 않는 동행을 제가 외쳤던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동행. 예? 손해보는 동행. 누가 오른뺨 뺨치거나 왼뺨을 내밀 수 있는 동행. 원주까지 살아갈 수 있는 동행.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보냄을 입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기뻐할 수 없도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포용할 수 없도 포용해야만 되고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2장에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1절로 나중에 읽게 하신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적중시키며 나를 그렇게 내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될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1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세우는 삶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약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요? 내가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세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왼뺨을 찍어도 오른뺨도 내밀 수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거두어 달라면 속을까지 내줄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며, 내가 참지 않으며, 내가 용납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하지 않으며, 내 것을 드리지 않으며,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며.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더 반갑습니까? 무엇이든지 만날 때마다 주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또 눈치 보신다. 자,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만나기 좋아요?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만날 때마다 무언가 주면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전자가 좋다는 분은 아멘? 후자가 좋다는 분은 아멘? 그래요. 후자가 좋지. 얼굴 화내고 표정도 무표정으로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이 좋아요. 환하게 웃고 그러면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대답하기 싫은가 보죠? 점점 자 그래요. 상대방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 좋아요? 내 주머니 터는 사람이 좋아요? 이거 막 이상하다 이게. 내 주머니를 만나자마자 내 주머니 털어서 뭘 사 먹자 하는 사람이 좋아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뭐 해준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요. 뭐 그 사람이 주머니 털어서 나한테 주는 사람이 좋지요. 자, 다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예, 우리 손주들에게 물어봐 똑같을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좋냐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돌아갖고 뭘 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좋지, 그죠? 훨씬 좋을 거예요. 예. 무언가 해주기 좋지. 만날 때마다 이건 아니고 저건 저렇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아되고 막 이렇게 막 계속 가면 만나고 싶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잘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적용시켜 보세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기를 원하나?
어떤 교회 돼야 되나? 주는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지는 것, 주는 교회 되면 좋아져요.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 예? 어떤 돈을 여러분 밥 먹을 때 성미 지금 안 뛰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정착되면 그런 걸 해야 돼. 성미 뛰어서 목회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 문 앞에 큰 쌀통을 좀 갖다 놓고 없는 사람 떠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네? 우산도 집에서 안 쓰는 우산 다 교회 갖다 놔요. 갖다 놔갖고 교회 앞에다 저 주차 바로 승강장 옆에 있잖아요. 옆에다 거기다 함을 좀 만들어갖고 우산 다 꽂아놓고 무슨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써 붙여놓으면 비올 때 그 사람들 쓰고 하면 좋잖아. 에? 왜 집에 우산 싸놓고 사냐 그 말이. 아 우리 집에 우산도 없어. 그럼 얘기해 저한테. 제가 줄게. 에? 수건 잔뜩 싸놓지 말고 그 수건도 가면 돼요. 해야 될 하고자 하면요 주는 게 되면 어마어마 줄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준다고요? 아니요. 얼마 줄 수 있어요. 주려고 안 하고 줘본 적이 없으니까 뭘 줄지 모르는 거죠. 네? 뭘 줄지 모르는 거죠. 집에 있는 거 썩혀 버리지 말고 갖고 와요. 교회는 다 먹을 수 있어요. 평일에 기도 왔다가 교회 먹을 거 없어 라면 끓여 드셨대요. 네. 아니 교회 갖다 놔요. 그러면 누구든 언제든지 교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만남의 기쁜 교회가 되어지고 만나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그래야지요. 네. 할렐루야. 할 일은 무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서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삶,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이 세대에 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갈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